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의 내용은 내외적으로 굳건해져가는 다윗의 왕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다윗은 이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제도와 법이 공정하게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승리와 확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블레셋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을 멸망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몇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블레셋의 세력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리로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멸망시켰다거나 조공을 바치는 절대적인 지배관계까지 되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토로부터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메덱 암마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덱 암마가 진짜 지명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덱 암마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메덱 암마가 어떤 지명의 고유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 단어의 뜻이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메덱 암마를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팔의 곱비 또는 앞발의 곱비라고 하는 뜻으로 지배권, 패권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메덱 암마라고 하는 땅을 빼앗은 것은 곧 블레셋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지배권, 패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적인 뜻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동쪽 지역을 정벌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이고요. 동쪽 지역에는 모압, 암몬 등이 있습니다. 2절에는 모압을 정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은 다윗 가문과 관계가 사실은 우호적인 곳이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의 조상 중 룻이 모압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던 초창기에 모압 왕은 다윗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압과의 관계가 이때는 좀 아주 최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도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끔찍한 처벌을 모압의 포로들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의 기록은 북쪽 지역의 정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적인 제국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의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무찔렀고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와주려고 온 다마스쿠스의 시리아도 물리치고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배치하는 동시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시리아의 여러 나라를 제압함으로써 저 북쪽 멀리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까지 지배하는 강대한 지배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남쪽 지역도 평정을 시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에돔과의 전투와 정복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친 예물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블레셋, 모압, 소바와 에돔뿐만 아니라 암몬, 아말렉으로부터도 은금과 여러 물건들을 가져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아말렉도 이스라엘의 남서쪽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족속들이죠. 이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그야말로 동서남북 원근 각처의 온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제압하여 지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나라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승리의 기록 안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14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반복하여서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찾아온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은 위험과 도전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싸워야 할 적에 맞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인내하였고 끝까지 힘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라면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상대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대라 하여도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시리아의 군대와 같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싸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기려면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문제와 적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문제나 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맞서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그곳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라고 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맞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12절에 보면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땀을 흘리며 모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물론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전사들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다윗이 가진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헌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 자세,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따라야 할 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나라는 외적인 전쟁에서만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정에서도 지혜롭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 그 통치의 이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즉 정의와 공의에 근거하여 통치하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이념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성공하는 것이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는 것이나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을 잘 성취하는 것 등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업의 목표, 가정의 목표,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싸우는 모든 삶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처럼 우리의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김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여 떼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암 치료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